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과 같은 이 시대의 선지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셋째 하늘 낙원에 이를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하늘 낙원에 이를 자. 이를 자라고 하는 것은 셋째 하늘 낙원에 도달할 자, 들어갈 자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징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자의 과연 자격이 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천국은 갔다 온 사람이 없고 다 초행길입니다. 초행길. 초행길을 갈 때 필히 지참해야 될 게 뭐예요? 약도와 주소. 요즘은 차량을 가지고 하는데 차량에 내비게이션이 없으면은 소경과 마찬가지예요. 주소나 약도 없이 서울 가서 김서방 찾는 격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쯤 왔는지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길은 반드시 성경을 중심으로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도 하나님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경계하는 자를 빙자해서 우리 신앙하는 자들이 성경을 기초로 성경을 주소나 약도로 삼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물으면 다 어디 있다고 그래요? 하늘에 계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냐고 물으면 어디라고 그래요? 하늘이라고 해요. 그 하늘이 이 공중의 하늘을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가 들어갈 천국으로 다 인식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증가하는 하늘은 그런 하늘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늘도 비유예요. 땅도 다 비유로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78장 2절에 보면 내가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이라는 말을 발표하리니, 그의 구약 성경도 다 비유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도 다 비유로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언제까지나 이게 성경이 비유로 돼서 알 수 없는 그런 말이냐. 요한복음 16장 25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사로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제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때가 되었기 때문에 증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을 비유로만 알고 실상으로 알고 있지 못하면은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무리 세상에 학문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관이었던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하고 찾아와서 대화할 때 보면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보지도 못한 나라 어떻게 가느냐고.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 말씀 먼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절.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렇다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는데 볼 수도 없는 나라를 어떻게 들어가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공중의 하늘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갈 목적지가 분명하면은 눈빛이 달라요. 마음 자세가 다른 거예요. 내가 갈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은 주변에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내가 갈 목표가 정확하지 않은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리고 돌이키게 되고 그런 거예요. 4절 한번 보세요.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세상에 학문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니까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배운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관원이면은. 그런데 거듭난다는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육신적으로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되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이런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보세요.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이라고 그러는데 물이 뭔지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고. 물은 여러 가지 성경에 여러 가지 이것도 물도 비우고 성령도 다 비우잖아요. 물은 신명기 3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풀잎에 맺히는 이슬과 같다고 이렇게 비나 이슬 물로 비유했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네가 주는 물은 목마르냐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마시는 물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얘기하잖아. 물은 말씀을. 요한복음 7장 38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생수의 강은 39절에 보면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물도 말씀이고 성령도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과연 하늘이 뭔지 땅이 뭔지 깨닫길 원합니다. 하늘을 공중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셋째 하늘이 뭐냐 이거야. 셋째 하늘이 있다는 것은 둘째 하늘도 있고 첫째 하늘도 있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해하느냐고. 공중의 하늘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증거되는 말씀 통해서 하늘과 땅이라는 그것만 깨달아도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먼저 하늘과 땅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늘에 올라간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예수님 당신을 가르쳐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셨어요? 육신적으로는 땅에서 마리아의 뱃속에서 마구간에서 그 천한 곳에서 태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말씀하셨고 하늘에 올라간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공중의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8장 23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위와 아래라고 하는 것은 높낮이를 말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사는데도 우리는 아래서 났고 예수님은 위에서 났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위아래는 뭐냐면은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다. 이게 위아래, 이게 하늘과 땅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이 땅에서 다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땅에 살고 계셨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위에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땅에서 육신적으로 정욕적으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했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너 사람 잘못 봤다. 가끔 얘기하잖아요. 사람의 얼굴, 인두껍을 썼다 해서 다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을 다 짐승 같은 사람도 있고 물고기 같은 사람도 있고 새와 같은 사람들이 있고 하늘에 속한 달과 별과 해와 같은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 마음속에 그 사람의 영이 무슨 영을 가졌냐에 따라서 사람이 그렇게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그 말씀 한번 보세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고 땅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8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다 사람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사람이라서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39절 이게 뭐예요? 사람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요, 새의 육체요, 물고기의 육체라.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짐승은 뭘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도 다 사람이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느니 막 사람을 상징하고 있고 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666 이 사람의 수를 세어보라. 이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짐승과 같은 짐승의 우두머리 666을 가리켜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짐승으로. 새는 뭐예요? 새. 마태복음 13장 4절에 보면 길가에 뿌린 씨앗을 새들이 주워 먹었다는데 마태복음 13장 19절에는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놓은 것을 빼앗느니라. 새를 악한 자로 비유했고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은 바벨론 귀신의 초소를 가증한 새들의 모이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또 물고기의 육체라는 건 뭐예요? 베드로와 안드레 보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쓰리라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3장 47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치고 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좋은 고기를 담아서 그릇에 남고 나쁜 고기는 내어 버리니라.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살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박국 1장 14절에도 하나님 여호와여 왜 사람을 바다의 어족과 같이 주권자 없는 곤충과 같이 여기시나이까 했잖아요. 사람을 곤충, 어족으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깨닫길 원합니다. 사람이 다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영이 어떤 영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땅에 있는 자들은 통곡하고 하늘 이편에서 저편까지 하늘에 속한 자를 모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반드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0절 보세요.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랬어요. 해는 누굴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 상징하고 있잖아요.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요한일서 1장 5절에도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달은 누굴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반사 역할하는 예수님을 달로 비유했고, 별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로 인도하는 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은 사명자로 비유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근데 별도 다 같은 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가급적 여러분들은 하늘에 빛나는 별이 되시길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9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건 계시록 6장 12절에 기록된 어린 양의 진노의 심판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때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실상의 별이에요? 아니면 선지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흔들리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심판 때에 갔을 때. 30절 보세요. 그때 계시록의 심판과 환난 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누가 통곡해요? 땅에 있는 자들이 통곡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 땅에 살고 있는데 이거 문자적인 땅으로 해석하면 안 될 줄은 믿습니다. 땅에 있는 자는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 인자가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온다고 그러는데 구름은 비유예요, 실상이에요? 비유예요, 비유. 유다서 1장 12절에 구름은 목자를 상징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목자를 타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해서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사람의 영을 통해서 오는 것이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이 아닌 거예요. 목자의 영을 타고 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 보세요.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어디에서 모아요? 하늘에 속한 자들을 모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 땅에 있는 자들은 통곡하되 하늘에 있는 자를 모은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도대체 땅에 속한 자가 누구고 하늘에 속한 자가 누구냐? 골로새서 3장 1절 보세요. 골로새 3장 1절.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늘나라 가고 싶으면 하늘에 속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십자가 세례를 같이 받고 옛사람은 죽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과 연합한 자가 됐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것을 찾으라?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찾으라는 게 하늘의 것.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느니라.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니라. 5절 보세요.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걸 죽이라는 거예요. 그럼 땅에 있는 자가 누구냐?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다? 우상숭배라는,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무슨 부처나 석상, 목상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나치게 욕심을 내는 그 부분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게 땅에 있는 자, 땅에 속한 자가 이런 거예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6절 보세요. 6절.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땅에 속한 자, 이런 자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하늘에 속한 자는 누구냐? 바로 밑에 나와 있어요. 7절 보세요.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이런 것을 하고 9절 보세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게 하늘에 속한 자가 입어야 될 옷인 거예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우리 누구 닮아야 돼요? 하나님 닮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과 같은 자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1절에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했기 때문에 종말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하나님 형상 닮은 자를 택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형상 닮은 자는 이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골로새서 1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 닮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조금 더 보세요. 11절 보세요.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레당과 무할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그리스도는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인종의 구별이 있어요 없어요? 지식의 구별이 없어요. 다 믿는 자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런 자가 하늘에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를 확실하게 깨달았을 때 구원도 받고 또는 심판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늘 하면은 이런 공중으로 알고 있고, 땅 하면 우리가 밟고 다니는 지상을 알고 있는 자들이 옛날 1972년도에 공중휴가가 온다는 이장님 목사의 그런 미혹된 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공중휴가 한다고 해서 얼마나 떠들법석했어요. 그거는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미혹의 영에 유혹되고 빠지는 거예요. 그 말씀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을 가지고 미혹했던 거예요. 여기 보면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문자적으로만 보다 보니까 우리가 공중에 있는 구름 속으로 끌려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구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목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목자의 영을 타고 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 목자의 영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이끌려 온다는, 영적으로 이렇게 거듭나고 자라간다는 그런 뜻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렸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가리켜서 그냥 육신적으로 구름으로 끌어올려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해서 공중휴거의 그런 거짓된 목사의 현혹된 말에 미혹됐던 거예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공중휴거는 없는 거예요. 공중휴거는 지금 그 과학이 발전돼서 달나라 별나라까지 다 가고 있는 판국에 다 가서 하잖아.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하나님이 하더라도 하나님께 창조한 그거를 바꿀 수 없잖아요. 우리는 환상의 천국을 믿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성경에 의존해서 가야지. 뜬구름 잡는 식의 환상적인 그런 천국, 환상적인 하나님 나라를 꿈꿔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절.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사도 바울이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라고 한 것은 내게 유익은 없어요. 왜? 환상과 계시를 본 걸 말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 때예요? 아니면 먼 미래이래요? 먼 미래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서는 아무 유익이 아니야. 그런데도 내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부득불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자랑할 수밖에 없다.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는 없지만 마치 있는 것처럼 꿈이나 이상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환상이라 하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미리 앞서서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먼 훗날 되어질 일을 환상으로 본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2절 보세요.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을 가지고 누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고 이렇게 또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도 바울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내가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먼 미래에 있을 것을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본 건데 어째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얘기하느냐. 또 여기에 분명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고 사도 바울이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고 한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자기가 갔다 왔으면 그라고 해요? 나라고 해요? 나라고 하지 그라고 안 하잖아요. 그는 제3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뭘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사람을 징칭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죄에서 해방된 자.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갈 자들은,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들어가요 못 가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해방된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고 주와 한 몸을 이룬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가 그리스도 안에는 한 사람은 안 오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죠.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합하여 하나가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다?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고 옛사람은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한 영이 되어서 연합된 자를 말하는 줄 믿습니다. 같은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를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옷 입었다는 것은 온전히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말씀으로 전신갑주했다는 그런 뜻인 줄 믿습니다. 즉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그리스도와 한 영을 이룬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라고. 온전히 하나 된 사람은 어떤 자냐? 자기 마음에 영으로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온전히 품은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도 교훈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서 1장 9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이서 1장 9절.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영으로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온전히 모신 자가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환상과 계시로 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바로 주와 한 몸을 이룬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기록되어 있어요. 환상과 계시를 보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는데 그 14년은 뭘 말하는 거냐? 14년은 언제를 말하는 거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4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 12장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어디로 이끌려갔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는 셋째 하늘에 올라간 자라고 했는데 여기는 보면 낙원이라고 했어. 셋째 하늘은 뭘 상징하고 있어요? 낙원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14년 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셋째 하늘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본분이 말하기 시작하기 이전 14년 전을 가리키는 줄 믿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14년 전이라는 것은 그가 말할 수 없는 말을 증거하기 이전 14년 전에 벌써 셋째 하늘에 이끌려 왔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2절 다시 보세요. 고린도 12장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 아시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본 거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
육신적으로 갔다 온 건지 영적으로 갔다 왔던 건지 꿈속에 갔다 온 건지 나는 모르지만 누가 안다? 하나님이 아신다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기 원합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 이끌려갔다.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고 했다고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목자의 영까지 이끌려서 그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시록 21장 9절 한번 보세요. 성령에 이끌려서 보게 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뭘로 나를 데리고 올라가요? 성령으로, 성령 말씀을 통해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신부를 보인다고 하고 나서 나를 성령으로 이끌어서 뭘 보여줬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고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이끌려갔다는 그 뜻은 이걸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내가 보지 못하는 미래를 보고 있는 그거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12장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3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여기도 분명히 했잖아.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 셋째 아내라고 했는데 실상은 낙원을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낙원은 과연 어떤 곳이냐? 낙원은 계시록 2장 7절 한번 보실까요? 낙원이 어떤 곳인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낙원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잖아요. 생명나무가 있었던 곳은 구약시대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는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은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되면 뭘 해요? 영생의 축복을 얻는 곳이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고자 하는 낙원은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곳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낙원이라는 거예요. 낙원이라는 뜻자가 즐거울 낙자에다가 동산 원자잖아요. 즐거운 동산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어떤 자가 들어간다고요? 여기 보면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낙원에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줘 먹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고,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 낙원에 셋째 안을 낙원에 갔다 왔다고 했기 때문에 낙원에 갈 수 있는 자는 당연히 어디 안에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죄에서 해방된 자,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자, 또 이기는 자가 낙원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 믿는 자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한번 보세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 영적으로 거듭난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있는 자가 세상을 쫓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5절 보세요.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앞에서 증거했듯이 땅에 속한 자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땅을 지금 상징하고 있잖아요. 땅을. 생명나무는 창세기 때 그렇게 보여졌고, 생명나무가 종말에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그럼 낙원이라고 하는 곳은 누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함께 있는 곳이 낙원인 거예요. 계시록 22장 1절 보세요. 계시록 22장 1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래서 생명나무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 앞에 있는 것이 생명나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이 바로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고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 바로 낙원인 줄 믿습니다. 거기 들어갈 자가 누구냐? 3절 보세요.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누가 같이 있어요? 종들이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종들이 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그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마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내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시온산 어린 양과 함께서 인 맞은 자 14만 4천 외에는 새 노래를 부를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인침받은 자들이 낙원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5절 보세요. 5절까지만. 계시록 20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이 그 하나님과 같이 보호자에 같이 있는 자들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새토록 뭐 하리라? 왕노를 타리려다. 여기 앞에는 종들이 그를 섬긴다고 되어 있는데 왕노로 탈 자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낙원에 들어갈 자들은 인침받은 자들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14장 1절 보세요.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쓴 자들은 인맞은 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깨닫길 원합니다. 여기 시온산에 선 어린 양은 예수 어린 양이에요? 아니면 시온산에 있는 어린 양이에요? 시온산에 있는 어린 양이에요. 예수 어린 양이 아니에요. 왜 시온산에 와 함께 14만 4천인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했잖아요. 또 낙원에 들어갈 자들은 예언의 말씀을 제하는 자는 결코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아는 자가 들어가는 자예요. 계시록 22장 19절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제한다는 것은 뺀다는 거고, 뺀다는 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버리시라. 생명나무가 있는 낙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룩한 성은 계시록 21장 2절부터 4절까지 기록된 말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상징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성에 참여함을 제어버리라. 그러니까 낙원이 셋째 하늘이 낙원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낙원에 들어갈 자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주와 합한 자가 되어야 되고 또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계시록 7장 4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인침받은 자가 되어야만이 낙원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낙원이 과연 어디냐? 낙원이 어디냐? 하늘이 공중의 하늘이 아니듯이 낙원은 공중의 하늘이 아니라 지상에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상에서. 마태복음 19장 27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9장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어떻게 돼요? 세상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새롭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별도로 하나님께서 마련한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세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바뀐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지금 인자는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실 때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세상이 새롭게 되는 세상을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9절 보세요.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뭘 상속하리라? 영생을 상속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이 새롭게 변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상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65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데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왜? 너무 좋은 세상이 오기 때문에 기억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18절.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에 억울한 거리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했는데 예루살렘은 문자적으로 보면 저 중동 땅 예루살렘을 알고 있는데 실상을 알고 보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스가랴서 8장 3절에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 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뭐다? 진리의 성읍이라. 진리의 성읍을 이룬 그 장소를 예루살렘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된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계속 보세요. 이사야서 65장 18절. 18절 보세요. 18절.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뭐다? 100세에 죽으면 애가 죽었구먼 이렇게 한다고. 어린아이 취급하는 거야 100세를. 지금 우리는 이제 겨우 지금 100세를 꿈꾸고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는 100세에 죽는 자는 아이라고 말씀했고 100세에 못 되어 죽는 자는 뭐 받은 것이라? 저주받은 것이라. 이런 세상이 올 줄로 믿습니다. 21절 보세요. 21절.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이것이 지금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연장이라는 깨닫길 원합니다. 22절.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들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사람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은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나무는 통상 몇 년 살아요? 천년 가까이 살잖아요. 뭐 다 똑같이 다 천년 사는 건 아니지만 주목나무 같은 경우엔 생천년, 사천년,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 바오밤 나무 같은 경우는 5천년을 산다고 하잖아요. 5천년.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며 23절.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겠고 그들의 생사는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이기 때문에 아들 낳고 딸 낳고 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런 천국이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소망을 꿈꾸는 거지. 죽어서 영원히 간다는 공중에 있는 하늘로 내 영원히 간다고 그런 천국을 믿으면은 그런 믿음이 확신이 오겠어요? 이런 것을 믿었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24절 보세요.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그 말하고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요. 이것이 바로 소원 성취를 말하는 줄 믿습니다. 25절 보세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암도 오겠고 상암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마치 꿈꾸는 같은 세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는 이런 때가 온다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낙원이에요. 낙원. 우리가 꿈꾸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천국의 실상을 이렇게 비유로 설명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들어가고자 그 낙원은 공중의 하늘이 아니다. 지상에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51장 3절 한번 더 보실까요? 이사야서 51장 3절.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이루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이루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같은 소리잖아요. 시온을 이루하되 시온과 예루살렘은 항상 같이 따라다닌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시온에 들어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리하라. 근데 그 시온을 광야로 에덴과 같고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과 같게 해가지고 합치면 뭐가 돼요? 에덴 동산이 되는 거잖아요. 광야와 같은 우리가 그 마음이 에덴과 같고 사막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한 말씀 더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지금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2절 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여기서 초소는 뭘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지금 비유하고 있잖아요. 가서 초소를 위하여,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초소가 예배되면, 천국이 예배되면 내가 다시 와서, 다시 온다는 것은 공중으로 오는 거예요? 땅으로 오는 거예요? 땅으로 오시잖아요. 예수님 땅으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속한 자를 택하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한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지상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들어간다 생각하면 올라간다 생각하면 안 돼요.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이거 부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와 한 몸을 이룬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 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영과 한 몸을 이룰 때 우리가 지상에서도 그런 지상 낙원의 축복을 맛보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셋째 아들이 낙원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둘째 아들은 뭐고 첫째 아들은 뭐냐? 성경에는 명확하게 둘째 아들은 이거다, 첫째 아들은 이거다 이렇게 명시된 바는 없어요. 근데 셋째 아들이 낙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문맥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첫째 아들이고 이것이 둘째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성경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늘이 삼층천으로 이루어졌어요. 셋째 하늘이 있기 때문에 담지 밑에는 첫째 하늘, 둘째 하늘도 있는 거예요. 역대하 2장 6절 한번 보세요. 역대하 2장 6절. 역대하 2장 6절.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전을 건축하여 싸우니. 역대하 2장 6절. 역대하 2장 6절.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여기 나오잖아요. 이거 보면 하늘이 하나요? 여러세요? 하늘과 또 하늘 그 위에 하늘들이 있고 그 위에 하늘이라고 있어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간데 어찌 능히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사람이니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이 말씀 한 거잖아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지 받아들이지 못하겠거든 어찌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다만 그 앞에서 분향하려 할 따름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도 보면 하늘이 한 하늘이 아니라 하늘이 있고 하늘들이 모인 하늘들에 있고 그 위에 하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첫째 하늘은 과연 뭐냐?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물어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나이까 물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마음의 천국을 이룬 자들을 가리켜서 첫째 하늘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0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마음의 천국을 이룬 자를 가리켜 첫째 하늘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천국. 이걸 뭘 말하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모시면 내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되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왜 알지 못하냐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땅에 있어도 내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가.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진리 안에서 의롭고 평강, 마음의 평안과 신체 강령하고 희락, 기쁨과 즐거움. 이게 천국이에요. 마음의 천국.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 마음의 천국 이룬 것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의롭고 당당하고 평강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게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나오면서 이런 기쁨이 없다면 그거는 마음의 천국을 이룬 자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성령 안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세상 걱정하기 때문에 괴롭고 분내고 화나고 실망스럽고 이런 거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했던 그 말씀을 쫓으면은 평강하고 희락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이 다른 거 아니에요. 똑같은 실질적으로 셋째 하늘이 이루어지기 전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삶을 살아도 천국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천국을 이루지 못하면은. 그럼 둘째 하늘은 어떠냐? 둘째 하늘은 어디냐? 둘째 하늘은 마음의 천국을 이룬 사람들이 모여서 셋째 하늘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 장소가 둘째 하늘인 거예요. 공중의 하늘이에요? 땅이에요? 땅인데 어디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시온과 예루살렘이 바로 둘째 하늘인 거예요. 그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지 않으면 마음의 천국을 이룰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을 수도 없어요.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어야만이 그걸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산다야 되는 거예요. 우리 땅에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슨 법을 따라야 돼요? 하늘법을 따라야지 이 세상 법 따는 거야? 아닌 거예요. 하늘에. 거기로서 하늘에 둔 자가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하늘에 소망을 둔 자들이 기다리는 곳이 바로 둘째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여기서 기다리면 어떻게, 뭔 일이 일어나?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게 이 둘째 하늘에 있어야만이 우리가 예수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1절 보세요. 이사야서 66장 1절. 이사야서 66장 1절. 예루살렘을 이사야서 66장 1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은 하나님에 계신 보좌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하늘이 어디냐? 그게 바로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3장 17절.
그때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한 그때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여호와의 보좌, 하나님 계신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 이로 모이리니, 세계 만국 백성이 다 그리로 모인다고 말씀하셨어요.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공중의 하늘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그것이 어디냐? 스가랴서 8장 3절 한번 더 보세요. 스가랴서 8장 3절. 예루살렘이 저 중동 땅 예루살렘이 아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에 일컫게 되리라. 하나님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산이라고 표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시온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7절 보세요. 7절. 스가랴서 8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세계 만방에서 다 모여서 어디로 모이느냐? 8절 보세요. 인도하여다가 어디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동방에 서방에서도 안 모여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들만이 내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22절도 한번 보세요. 스가랴서 8장 22절. 22절.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에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이곳이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곳이 바로 진리, 둘째 하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마음의 천국 이룬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20절 한 번 더 보세요. 이사야서 59장 2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구속자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며?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과를 떠난 자에게 임하리라. 그래서 죄에서 해방된 자에게 임하는 것이지 죄질하는 자들이 임하지 않아요. 죄과를 떠난 자에게 임하리라. 단수예요, 단수. 임하는 자에게 임하리라. 21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구의 말씀이라? 말씀이라. 시온에 와서 죄과를 떠난 자에게 임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후손들에게 전파한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온과 예루살렘에 오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한 말씀 더 보세요. 시편 132장 13절 한번 보세요. 시편 132장 13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갈 것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온과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영원히 쉴 곳으로 정한 곳이 시온이에요. 15절 보세요.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해 하리로다. 여기 식료품이라고 말하는 거, 양식으로 말하는 것은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16절 보세요.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그러니까 이 시온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이런 소망을 알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외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17절.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다윗을 상징한 뿔의 권세자를
시온에 임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등을 예비한다고 해요. 성도들의 갈 길을 밝게 비춰주는 그런 빛을 비추게 할 것인 줄 믿습니다. 18절 보세요. 18절. 내가 저의 원수에게는 수치로 입히고 저에게는 면류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래서 심판도 다 시온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수들에게는, 하나님을 대적자들은 수치로 입히고 저에게는 면류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세운 다윗을 상징한 사명자에게는 면류관이 빛나게 한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한 구절로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16절 한번 더 보세요. 스가랴서 1장 16절. 둘째 하늘은 시온에서 이루어진다. 스가랴서 1장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나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전이 어디에 건축돼요? 시온, 예루살렘에 건축된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여기에 있는 자가 결국은 낙원, 셋째 하늘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 마지막 구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공중의 하늘로 믿는 자들에게 낙원 세계, 셋째 하늘의 세계를 얘기하니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말할 수 없는 말. 영혼만 갈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호련변화돼서 죽음을 보지 않는 영생할 수 있는 몸으로 바뀐다는 말을 하는데 이해가 되느냐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우리가 호련 변화할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요. 52절 보세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으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아 사망이 없는 시대가 올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죽어서 영원히 지금 천국 가겠다 환자들에게 이런 얘기하면은 믿기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 육신에 영원히 사망되는 일이 없고 저희가 도리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에서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믿기가 쉽지 않잖아요. 믿는 자 돼야 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할 수 없는 날, 장래에 이루어질 일을 얘기할지라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환상과 계시로 봤다는 그 한 사람, 누구를 상징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장래사를 알려줄 사람이 누구예요? 진리의 성령이잖아요. 진리의 성령 아니고서는 우리가 계시록의 섭리를 어떻게 알며 계시록에 이렇게 사람이 호련변화되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마지막 구절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40절.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막아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이럴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을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런 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계시록 때 이루어질 일을 한다 하더라도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이라 하더라도 믿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이 어떤 곳이고 또 땅이 어떤 곳이고 셋째 하늘이 어떤 곳이고 둘째 하늘, 첫째 하늘의 비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서 주와 합한 영이 되어서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